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을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을 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회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40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유월절을 알고 그걸 구체적으로 신앙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월절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열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를 밝히는 것이죠. 그냥 구약과 신약이 똑같기 때문이죠.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샤크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파스카 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해서 유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월. 일정한 한도를 넘는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딱 한계가 있으면 거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서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 딱 걸려 넘어지면 유월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유월이란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기적이 있는 절기다. 생명이 지켜지면서 죽음을 죽지 않는 절기.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하였더라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다,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이건 그 전에도 탈출시킬 수가 있었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무너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완악하게 하니까 못 나가게 하고 붙잡아 놓잖아요. 그것이 9째 재앙까지 온 거예요. 9째 재앙까지. 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탈출하지 못하면서 계속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노예의 해방을 받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그러나 또 하나의 초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쳐지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지 않게 하죠. 그 말은 이제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남겨둔 거란 말이에요. 10번째 재앙까지. 마지막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가는 6월절을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걸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나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왜? 바로의 말은 그 당시에는 바로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못 가게 해! 못 갑니다. 네가 신이야? 네가 인간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을 대항해?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떻게 되나 보죠. 그러면서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을 시켜내는, 이 두 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1절로 4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다르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올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6월절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소속되는 날이다. 하나님께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선민이 되는 것이죠. 선택한 민족. 나쁜 말이 먼저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만 가고 우리는 안 가면 안 되죠? 왜? 그들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달, 새우 첫 달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달은 정월이라고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아비월입니다. 바벨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날을 니산월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왜? 가나안 달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달력이. 이제 이 월절은 태양력으로 보면 3월과 4월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주는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3월 4월이잖아요. 정확하게 3월가 아니고 4월도 아니야. 응? 우리도 부활절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딱 맞아떨어지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보십시오. 9가지 재앙이 났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가축의 죽음이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3일 흑암. 이후에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주시는 그날로부터 첫 달을 시작했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도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10번째 재앙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6월절을 주시는 그 달로부터 첫 달을 시작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는 하나님께 소속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날부터 그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하신 분인 걸 알지 못하면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거꾸로인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에서 꺼리면서 부르는 건 거짓된 고백은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창조주로 여러분 피조물로 놓으면 여러분은 6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보면 딱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여호와께로부터였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곧 6월절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6월절을 먹는 양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을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족이 4명이라면 6명 정도를 더 초청해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염소나 양이나 염소가 1년 된 것이면 최소 아무리 먹는 양이 많아도 10명은 먹을 수 있습니다. 장정이. 아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10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거나 양이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명을 훨씬 더 많이 데려와야 됩니다. 10명 이상이 넘어야죠. 한 마리를 가지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서로서로 의논해서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물어봐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서 먹자. 이렇게 했으면 당신 식구 몇이야? 이렇게 딱 해서 그거 맞춰야 됩니다. 식구를 정확하게. 서로. 그 분량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남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 고기는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기게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남기면 안 됩니다. 다 흡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주신 말씀은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은 6월절을 지키는 자들이 먹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먹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어도 역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한 오멜을 거두라 그랬잖아요. 가져와 가지고 적게 거둔 자도 데워보면 한 오멜이 되고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이 되고 이상하잖아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그 날짜가 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 많으면 많이 걷어오겠죠? 근데 딱 걷어보면 한 오멜만 딱 되는 거예요. 네가 하루 먹을 것만 딱 주시는 거예요. 더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몸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6월절 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라고. 그럼 어린 양, 예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자신의 몸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고기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피는 문설주에 바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도 마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는 제가 칼럼에다가 정확히 펴는데 그 말을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그 부분을 모르시면 한 번만 들으면 알 거예요. 딱 정확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 여러분에게 참석하라고 지금 6월절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 들어가라. 그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로 10절로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6월절 양은 흠 없고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죠. 열 나흔 날까지 14일이죠. 까지 간직해 두는 거예요. 그날 취해가지고 4일 동안 4일 때 저녁 때 그날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가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식구도 왔는데 요 집도 바로 요 집도 바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집에서 먹을 집만 바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까지는 나오면 안 됩니다. 죽는 거죠. 말씀이 불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고기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먹는 거죠.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아침까지 남겨둔 것이 있다고 하면 불살라 버려라.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6월절 먹는 날을 한 번밖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번 먹는 게 아니에요. 1년 된 어린 양은 사용하는 것은 염소나 양이 신체적으로 아주 왕성한 시기입니다. 1년 되는 것들이. 가족 10인이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숙하거나 혹은 늙은 것은 제물로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컷으로 하는 것은 수컷은 양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수컷이. 10번째 재앙의 대상이 장자잖아요. 수컷이 그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명심보감을 보면 효영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에 생하하시고 모에 구가하시니. 저도 처음 들어오는 얘기네. 이게 많이 읽질 않으니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나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머니가 낳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혼자 에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낳게 해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는 기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상하잖아. 하나님 어머니 그 말 들은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지으신 분. 시작하신 분. 아버지라고 합니다. 짐승도 수컷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도 수컷으로 하라는 거죠.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6월절 양이나 염소 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양이 대표적인 거예요. 양이 있는 자는 양을 잡는데 양이 없을 때는 염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게. 그냥 이것저것 둘 다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고 먼저 양을 하는데 양이 없으면 염소도 가능하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물로서 염소와 양과 염소가 갖는 가치는 동등하게 받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1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나 가축의 양이나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가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똑같이 나와 있죠. 양이나 염소. 아비벌 10일에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10일에 준비해서 그달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이 지나면서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흠없는 것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때. 그리고 체인지해야 됩니다. 아프면. 병이 들었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4일 동안 살펴보는 거예요. 절대로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원장을 받으십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신 피를 흘려주신 대속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4일 동안 저 양이 죽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대신 잡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원어로 하면은요 저녁들 사이에 잡으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시간이 몇 시냐면 3시에서 5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간 시간이 몇 시예요? 정확하게 9시 떠나시죠. 그 3시잖아요.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3시. 이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이룬 거예요. 6월절 이루는 거예요. 회중들이 양을 잡습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각 집에 있겠죠. 집마다 정해져 가지고 거기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이 준비한 제물에 피를 흘려 잡으면 됩니다. 피를 드리니까 이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냥 피도 안 드리고 먹고 살고 그렇게 쓰면 그건 제물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뭐 소를 잡았다, 양을 잡았다, 제물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죠? 왜? 그걸 하나님께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고 죄를 사해줍니까? 아무 관련 없죠? 제물로 드리는 것만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피는 희생 제사의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의 생명입니다. 피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좌우 문설주에 받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걸 상징해서 어린 양을 집먹는 그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양쪽으로 문틀이 있죠. 문틀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게 설주예요. 문설주라 그러는 거죠. 이게 상하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임방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카톡에 올려놨는데 왜 올렸는지도 모를 거야 지금. 봤으면 알 텐데. 왜 그런 거 올렸어? 그냥 쓸모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선견지명이 없는 거야. 보셨습니까? 그게 바르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피를 통과해 들어가야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은 피를 바른 집이야. 못 들어오는 거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는데 그 피는 대속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속해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죽음을 줘야 되러 주러 온 건데 죽음의 사자는 그 한도를 뛰어넘는 거죠. 6월이 된 거죠. 그래서 6월철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이렇기 때문에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되는데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 이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 외에 사함을 받을 것이 없다. 피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 됐다고 그래요. 왜 거의 모든 것이라 그러냐면 소재는 피가 없잖아요. 식물을 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잖아. 죄를 용서해 주잖아. 그러니까 거의 라고 말을 쓰는 거지 사실은 100%라 해도 부족한 말이 아닙니다. 피를 흘려야만 네 생명을 대신 드려지는 그 존재가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분이 계셔야만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속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게 여러분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렇게만 실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6월절부터는 양을 잡는 일과 피 뿌리는 일이 성소와 성소 제단에서 부려졌습니다. 그때는 성소에서 잡잖아요. 그 앞에서 잡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제단에도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 됐죠? 그 뿌림이 누구를 위한 거냐? 제물을 드린 사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집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다 우리가 우슬초에 다발에 적셔서 문 임방과 작은 문슬절에 뿌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뭐 바르라고 하지만 사실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우슬초 있잖아요. 풀인데 그거 가지고 무슨 발로 이렇게 발로 바르지 않아요. 뿌려 피를 붙이고 착착착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주가 있잖아요. 착착착 뿌리는 거죠. 임방에서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성소에서는 제단으로 다 가서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제단 자체가 6월절 상징하는 거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고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날 밤이 아비벌 14일 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도 이날입니다. 자, 이날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되는 시간까지 하루인데 그 밤부터 6월절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물의 고기는 완전히 태우거나 삶아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방식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는
삶아서 드리는 고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태워버려야 돼요. 구운 것은 없어요. 구운 건 없어요. 성경에 제물로 드리는 방법 중. 그러나 출애굽의 급박한 상황에서 완전히 태우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고기가 양 아무리 그래도 그것이 그 깊이까지 익으려면 삶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우리가 닭을 한 마리 삶아도 1시간은 삶아야 뼈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오랫동안 불러가죠. 근데 이 양을 이렇게 퉁퉁한 그 다리를 언제 삶고 있어요? 다 못 익힙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 빨리 먹고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먹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신발도 신고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 거야. 그날 저녁에 막 탈출할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급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그걸 다 익혀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도 이게 완숙하게 돼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삶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익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구워 먹는 거지. 양식도 그렇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효소의 역할을 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우리는 병이면 이건 다 떡이잖아요. 자, 이것은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자도 없는 6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요, 성경에 신약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만 누룩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화목제 제물 드릴 때는 누룩 넣어서 해야 돼요. 누룩 안 넣은 거 드리지 않습니다. 6월절만 그럽니다. 왜 그럴까? 그게 또 이제 중요한 또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죄와 옛생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를. 이것이 이제 고린전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6월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6월절 양 나오죠? 6월절 양 그리스도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실은 이게 빵이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누룩 없는 자였던 너희들. 묵은 누룩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율법이. 이런 진리는 새 것이어야 됩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옛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악의가 들어오면 되고 악한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누룩 싹 빼버리라. 누룩 없는 자는 성도들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6월절 어린 양, 6월절 우리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 절기가 6월절이죠. 이 절기가 6월절. 지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 이 절기가 6월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일단 해석이에요. 누룩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하자.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의 특징입니다.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 양을 먹을 때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은 순전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첨가. 어린 양 고기와 그 다음에 피가 갈려지는 것도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것, 그것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1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그 안에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뭐만 있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진실함과 순전한 그 빵만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있는 말씀도 돼요. 뒤에 나와요. 아주 기가 막힌 아주 말씀이 있는데, 자, 뿐만 아니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쓰디쓴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웠던 애굽의 생활을 잊지 말고 바로의 종이 되어서 고난을 받은 그 고난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그 죽음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쓴나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지? 하나님께는 어떤 일을 했어?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쓴나물을 먹으면서 난 다시는 안 돌아가리라. 이 생활, 이 쓰디쓴 삶을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주 희한한 것은 뭐냐면 쓴나물과 양고기와 무기용을 함께 먹으라고 그랬죠. 이 쓴나물에 맞춘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으면요 중화가 된대요. 그렇게 써지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으면요 달콤하답니다. 맛이 구워 먹으면. 그래서 쓴나물이 쓰게 안 느껴진답니다. 고난이, 옛날 받던 고난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살을 먹음으로써 다 써져.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서와 같은 말씀, 그리고 또 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쓰디쓴 고난의 삶을 다 삼켜버립니다. 다 이긴 자 되게 합니다. 그 삶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죠. 그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쓴나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달콤해져.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집니다. 기쁨으로 새로워지고 자유와 복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넉넉히 해가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유월절양을 먹을 때마다 날로 혹은 물로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희생제물을 날고기로 바치고 먹는 행위는 고대 이방 종교, 우상 종교에서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또 삶아서 먹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일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다 구별시켜 버린 거예요. 긴박한 상황도 상황인데 그런 방법과 다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만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어린 양의 머리와 정광이나 내장을 다 불에 태워 구워라 그랬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죠. 그 다음 제사를 드릴 때 이 부위들은 대부분 제사 때는 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불을 태워지는 거죠. 사실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럼 다 불에 태우라. 아침까지 남겨둔 고기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다 못 먹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뼈가 있겠죠. 뼈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을 완전히 불사르라 하는 거예요. 꺾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꺾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불사르라는 거죠. 왜 꺾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그 뒷줄을 말씀드릴 때 그게 왜 꺾는 게 나오는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안 나옵니다만. 자, 이게 버리면 안 되는 것은, 불사르라는 것은 버리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하는 양의 부위들, 그 성물이죠. 더럽히거나 소홀히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그래, 이런 거 생각하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의식들 있잖아요. 예수님 피입니다. 딱 포도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안 돼. 예수님 피니까. 빵도 옛날에는 빵을 잘라줬잖아. 근데 지금 이제 조그마한 과자처럼 만들어줘. 입에 딱 넣으면 사라져버리게. 맛이 없습니다. 그 과자는. 맛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빵들은 다 맛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하려면 맛을 느끼지 않는 빵을 집에서 구해야 돼. 아무것도 안 들어간 빵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돼. 맛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제시된 모든 제사 음식에 이것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완전히 불사르는 거죠. 나머지 모두를. 그리고 여기에 어린 양의 고기,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그것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남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소홀히 되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날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다음날 먹는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먹은 것은요, 그날로 먹어야 돼요. 드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멸치를 먹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 보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해야 돼요.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 자, 이것은요 완성을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절기를 완성을 시켜야만 영원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양의 고기를 잡고 하지 않잖아요. 양고기 먹고 있습니까? 6월절 또 지킵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하지 않죠?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게 다르거든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6월절 연장을 먹을 때는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자세.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은 마치 군인들이 출정하는 것.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잖아요. 금방 먹는 동시에 튀어나갈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죠.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금방 받아야 할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죠. 있으면 살을 먹고 마시는 거죠. 딱 말씀만 떨어지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명령 앞에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행동을 재빨리 시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구원들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이런 것이 아니고 안 받으면 안 돼. 지금 당장 달려나가. 그럼 달려나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심령이 구원을 하는 거죠. 급히 먹으라. 도망치듯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준비되어 있어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천천히 받아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구원들은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긴박하게 찾아 하나님께.
이렇게 양을 먹으라는 것처럼 피를 바르고 양을 먹어야 집에 한 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죽으면 사자가 넘어가죠. 이걸 안 먹으면 안 먹고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먹는 것까지가 완전하게 6월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까지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걸 다 치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에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준비된 자들과 달리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걸 다 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장자나 사람의 짐승이나 다 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 자녀를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양고기도 안 먹지, 물론 피도 안 바르지, 6월절 안 믿지. 그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인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인 거예요. 그 가정은 장자를 친다면 다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다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겠다 그랬으면 초태생의 죽음과 애굽의 모든 신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은 바로의 장자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애굽에서는 바로는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신입니다. 신.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의 신을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니들이 신이라고 봐라. 인간이 맞지.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 자리로. 하나님 다 쳐버리는 거예요. 애굽에는 굉장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닮은 것들, 염소, 양, 각종 짐승의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어서 숭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냥 우상으로 쩔어 있는 것을 보면 돼요. 애굽 신들을 보면 황소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진 푸타나, 오리스, 여호와 이리의 중간형인 제칼 형상을 가진 아비누스, 악어의 머리 형상을 가진 스보크, 매의 형상을 가진 호라스, 태양을 섬기는 라신, 소카르, 따오기의 머리를 형상을 가진 도트, 인간의 형상이나 수양의 머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문, 덕행이나 능력을 과 악의 위협을 상징하는 바스트, 그리고 세크멘 여신, 사랑을 상징하는 하도로 여신, 인간과 동물의 생식력과 번식력을 상징하는 민. 이게 전부 나일강과 달, 태양, 요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전달해주는 신의 표명, 신을 표명하는 거죠. 그리고 신의 현존의 수단으로 상징돼서 그들은 그걸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그게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개구리 형상을 가진 우상은요, 나일강과 관련돼서 비옥한 토지와 풍성한 토산물을 위해서 섬겨졌습니다. 그건 개구리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 종류는 수없이 많다. 그래서 유일하신 신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은 한 분이시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건 신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 절하고 그것에 뭘 받기를 원하고, 이게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러한 신들 하나님께서 이미 벌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벌하고 계셨던 거예요. 개구리 다 죽였죠. 이도 죽였죠. 다 죽였습니다. 파리. 하나님 벌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애굽의 파라오, 애굽의 황제와 그 아들을 신격화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은 신의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파라오의 아들이 죽었어. 그게 신이 아니었어.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 그분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만이 참신,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 자,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명이 시작된 하나님이 없는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안 믿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으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 피, 여러분 피가 표적이라고 하면 피, 예수님 그 어린 양 피가, 이 피를 민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한다. 뿌린다고 그랬죠. 자, 이것은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계신 분의 피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만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중 하나님께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재앙이 내려오지 않는다. 멸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면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이 재앙이 내리는 것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자만이 대속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자가 넘어갔기 때문이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자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면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찾은 거예요. 장자를 왜 죽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시작한 민족이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규례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루어야만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끊어졌는데 영원한 절기가 아니었잖아요. 영원한 말이 썼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는 것이 다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제한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루셨던 것이죠. 자, 15절 또 20절 말씀은 무교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전지를 말씀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15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를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를 지키라. 이 날에 너희가 너희 은혜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니산월, 태양력으로 3, 4월에 있는 가나안 달력으로 아비벌에 있는 14일 저녁부터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15일이잖아요. 그날에 다 숨겨져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를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첫날부터 제하는데 그걸 제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어떻게 유교병을 만들어 먹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병을 먹지 않는 자를 왜 이스라엘 끊어질까? 누룩을 먹는 자를 왜 이스라엘 끊어져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일주일 동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교병 언제 먹어요? 일주일 동안 그 있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대로 지키러 가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무교절은 어떻게 지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잠깐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는 빵입니다. 효모인 이스트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둥글고 얇은 빵을 만듭니다. 왜? 두꺼우면 맛이 없잖아요. 무교병인데다가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2.5cm 됩니다. 좀 두껍죠? 약간 두꺼워요. 무교병은 얇습니다. 그 다음에 직경이 23cm 돼요. 23cm. 두껍잖아요.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상태에서 그렇게 빵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재면 23cm 굉장히 상당히 큰 폭이죠. 빵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원형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화목제물 드릴 때, 감사 이상제 할 때 하는 거 드립니다. 칠칠절에도 이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됐다. 아예 누룩을 첫날부터 없애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란 말은, 누룩은 원래는 밀을 갈아서 반죽해서 띄운 거예요. 밀을 가는데 굵게 가는 거 알죠? 조금만 가는 거예요. 살짝 상처만 줘가지고 걔가 떠서 나오는 것들 있죠? 그 효소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거기다 그 물을 빼가지고 반죽을 넣어서 반죽에 넣으면 가루가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발효소가 되는 거죠. 그걸 넣은 거예요. 자, 이 누룩을 넣는 빵은 유기병입니다. 먹는 데 있어서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넣지 않는 거, 넣은 거가 넣지 않는 것은 엄격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배제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에 거기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되지 먹지 마는 걸 먹으면 먹는 거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엄격한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영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고요. 종교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고요. 결단코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겨집니다. 누룩을 왜 제했을까? 누룩을 제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충성심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어봐요. 여러분 느낌이 있어 없어요? 빵에 대한 느낌이. 아이고 맛없어 라는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빵으로 인한 느낌은 없죠. 없습니다. 느낌이 딱딱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빵이 맛있으면은 그 먹는 빵에 집중을 하는데, 빵이 맛이 없으면 그걸 먹으라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 집중의 방향을 딱 바꾸는 거예요. 충성심.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 빵이 맛이 없어야 됩니다. 그 빵을 먹으면 누룩을 제한 빵을 먹으라.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유경에 있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그 빵에 집중합니다. 맛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재밌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그럽니다. 그렇게 무슨 밭이 되는지 알죠? 응? 세 번째 밭이 됩니다. 가시떨기 밭.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럽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빵 맛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재밌습니까? 맛이 없잖아요. 맛있는 말씀은요, 여기다가 MSG를 많이 치면 됩니다. 달콤하게. 설탕도 넣으면 됩니다. 성경만 전해주니까 맛이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재앙에 넘어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만을 따르는
그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빵의 맛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제 그때는 빵에 이스트를 넣는 거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이제 그거 상관없는 거야. 이르기 전까지는 그게 필요한 거야. 6월절만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17절도 안 그렇잖아요. 거기만 넘어가도 다르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갈 때 요셉에게 들어갔잖아요.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종이 됐죠? 나중에 마침내 노예가 됐습니다. 바르게 충성하고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백성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어. 쓴날과 같은 의미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누룩이 없는 빵, 고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룩이 없는 빵, 순전함, 진실함의 빵으로 하자.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게 가지면 안 된다. 그건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인간의 악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수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명절을 지키라. 이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6월절 양은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다. 16절에 너희는 이 두 날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만 하라고 그랬냐면 먹을 것만 갖출 때 그것만 갖추라고 했습니다. 무교병 만들어는 드시죠? 불 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노동입니다. 노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먹는 데만 집중하면 노동은 아니죠. 최소한에 먹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집에 살 수 없잖아요. 그건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거 다 누구나 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 동안에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오직 그 시간을 어린 양을 위해서 장제금을 면하게 하신 우리의 생명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걸 깊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일주일 동안에 잠만 자겠어요? 못 자요. 하루만 자고 있나 봐요. 다음날 또 잠이 오나 그렇게 못 잔단 말이야. 그 잠으로도 안 되잖아. 그런 그 시간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먹는 데 집중하지 않아. 응? 맛없는 빵을 먹는 데 집중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요,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엔 주님의 나라의 천년과 같아요. 주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주님 나라에 천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이 땅의 시간을 하루를 통과해서 여러분이 그걸 투자한다 그러면 영혼의 산을 비춰보면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 쓰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쓸 때는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죠. 그 일주일 동안 투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으로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원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6월절의 은혜를 감격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17절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무교절을 지키라. 또 지키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을 지켜서 마치 군대가 대회를 지어 나가는 전투하는 자세로 먹도록 했잖아요. 그것과 상맥 일통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내용.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군인처럼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전투하는 자세예요. 믿음의 용사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던 것이죠.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을 보면
또 있습니다. 어린 양은 먹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성회, 일곱째 날에도 성회. 사실상 이렇게 하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광야에서 지키겠어요? 못 지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은 다음 날 이후로 유병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로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을 가지고 나가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가면서 이렇게 먹은 무교들은 하나님은 너희가 영원한 교회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빵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신실한 빵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보면요, 꼭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물어보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건 내가 성경을 줄 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첫날 그달 여름날 나흔 날 전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니산월 14일부터 저녁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무교병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시간, 광야에 나가면서 그걸 지킨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요.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교병 가지고. 자, 19절 이래 동안은 너희 누룩이 너희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유교를 먹는 자는 타고 있는 원국이든지 나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무교병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유교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범죄한 인간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악이나 악의 찬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완전히 순수한 것만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태워지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재강조하시잖아요. 유교물을 아무든지 있는 유교물을 먹으면 그것은 무교에 끊어진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거기도 역시나 유교물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에만 장자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흘리신 보혈 밖에 나가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밖에 나가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구원입니다. 밖에 나가면 구원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순전하고 신령한 줄 삼아는 갓난아기처럼 영적인 위치에 세워진 거예요. 이건 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몸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보는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네. 이게 큰데 이것을 다 이해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그 다음에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소화시키셔서 마침내 6월절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